좋은 교회에서 한 20몇 년 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제일 많이 설교 시간에 언급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주 이 본문은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그런 그 핵심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 합평과 사랑을 우선하고 서로 내가 좀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끝에 아멘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시작.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세계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다. 그런 뜻이죠. 이미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 더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아해줄 이런 말씀들을 딱 우리 심령에 새겨 놓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어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라는 좀 이렇게 긴 단어의 의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항상 이제 이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그죠? 물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그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너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가 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는데 아무 용서를 빌지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다면 부모가 어떻게 그 한 단계 나가지를 못하고 서먹해지고 그죠.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아주 그 자녀와 부모 사이가 아주 어려웠을 때는 부모가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호적에서 판다. 네 내 자식 아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렇게라도 돌아오라는 거 신호있죠. 신호죠. 그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주종 관계죠. 어떤 하나님은 그죠? 백성 관계. 하나님은 로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관계죠. 하나님은 주 하나님, 주님. 인간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에요. 그건 이제 무슨 우리가 그죠? 이렇게 세상에 어떤 그 종살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럼 자기 주권도 없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의식을 몇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종이지만 우리는 또 자녀잖아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도 신부되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또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아도나이 이건 이제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를 부를 때 아도나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이것을 대속이라 하죠. 대신 속했다. 그랬어요. 아담은 한 사람 불순종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그 피 이제 우리가 DNA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한 분이 순종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복음 자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좀 더 길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시작을 하는데 복음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토록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렇게 우리 죄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참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는 그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릇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미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어려운 삶이라는 뜻인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분의 말씀 안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체가 어려운 삶이라는 뜻이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이룬다는, 어렵게 되는 행위로 착한 삶을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불구덩이 막 그냥, 그죠? 영원토록 그것도.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이 연결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 의로운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의를 선물 주는 거예요. 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석방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그 죄값을 치렀다는 그런 역사.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어렵게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게 또 나오죠. 하박국에도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면 어려운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어렵기를 원하고,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물음이에요. 인간의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은 다른 세상의 일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두는 priority,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이 세상은 다 오이코노스, 하나님의 경륜, 섭리 아닌, 묵상 중에 가장 깊은 섭리가 섭리 묵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일 때
이 세상이 물질일 때, 이 세상이 명예일 때, 이 세상이 쾌락일 때 모든 것이 굽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며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학교 모든 것에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학교에서 같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주님 내 직업 속에서 교회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험할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결단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가는, 돌아보면 잘못한 삶을 살고, 그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족부터 누구를 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결단코 앞으로는 성내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질을 내지 않겠다. 어떤 강한 하나님을 향한 직면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꾸 그걸 이제 저지른다는 것은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여튼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결단, 작은 죄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과 우리는 이제 세상은 다의 물질 숭배, 이 세상이 엄난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또 우상 숭배, 부패한 가치관, 어그러지고 거들이던 세대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결단을 한다는 것이 세상의 물질적,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우선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의롭고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눔과 섬기고 기꺼이 타인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런 노력,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도 더 당당하게 되고 그런 삶. 하나님 우리를 알고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편 15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진실을 말하며 살겠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을 막 들추어내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죠? 사람들을 비방하고 서로 그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게 그런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정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정직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정직한 자들이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꾸리는 내가 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좀 가까이 하기가 그렇잖아요. 하여튼 진실이 자리 잡고 마음속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그런 행동하는 태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기본을 갖추게 되고, 참된 예배자로 또 우리는 예배 장소에 머무는 것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일상의 그죠? 삶의 예배라는 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의로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움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가 해결돼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의로 충만하면서 또 평강, 피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똑같이 그죠?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평강 좀 더 이렇게 한번 보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자, 앞에 보시고 평강은 우리가 뭐 샬롬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번역한 단어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와 달리, 뭐 전쟁하다가 평화와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일체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두시고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느끼는 이 3차원 구조 속에서의 깨닫는 그런 거 이상으로 그죠? 엄청난 세계라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영적인 세계는 엄청난 세계예요. 샬롬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온전함, 조화, 번영, 그리고 안녕. 우리 뭐 시골에서 저희 고향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밥 잘 주무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마침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했고 그죠? 밥을 잘 못 먹어서 밥 잘 쏘십니까? 뭐 이렇게 하던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평화를 의미해요. 같은 피스라는 단어지만 그죠? 하나님과의 합평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합평한 관계를 포함할 때 그것이 바로 피스, 평강.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그러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가 그저 어떤 사람들은 자격심이 많아. 늘 이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복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성숙하면요, 복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단계로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오는 평화로서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 없이 조화로운 올바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이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 안에 이것이 가득 충만하죠.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도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 늘 이제 제가 요새는 또 거의 바꾸기도 합니다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책망과,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조화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예? 형상은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 같이는 안 되지만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그죠?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모양은 스타일을 말해요. 스타일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세워줘요. 성령님도 하나님을 세워주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세워주고, 또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성자 하나님을 또 성령을 또 기히 여기고, 서로가 이렇게 충돌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데, 그런 그 스타일, 양태, 삶의 그러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 갈등 없는 조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갈등이 없는 조화를 상태를 포함하면서 내적인 우리가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고, 외부 환경에 어려움이 가득하더라도요,
외부 환경에 남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십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그죠?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밝혀지지도 않고 그죠?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랫동안. 그래도 그냥 계속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안에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야. 다 여러분도 아마 요한복음 14장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중부기도가 길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기쁨을 이들에게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잠깐 이렇게 그죠? 잘 돼가지고 기쁘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세계예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God's will,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죠? 풍랑이 일잖아요. 대는 태풍도 있잖아요. 가끔 인생에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요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죠. 성도들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지각이 떼어나 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삶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삶을 감사의 마음을 길러가라. 근데 가만히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항상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고백을 자꾸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을 실어가지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목사라고 좀 믿고 정말 그렇게 느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눈물이 겹도록 아내하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재 거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자꾸 길러가고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감사는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예요. 감사는 하늘의 기운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우리에게 가져오게 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의 평화는 정치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전쟁의 부재 등 그런 것으로 인해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요. 환경과 상황과 소유와 모든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영원한 내면의 평안을 의지해요. 이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는데 샬롬의 개념에 가깝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면 저렇게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죠? 구겨진 마음 없이 감사의 마음으로 저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희락의 나라, 이제 조이 선교 알지? 그 이제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조이, 지저스,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others, 다른 사람 두 번째로 와 있는 아이로 해석하더라고요. 나를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 원리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rejoice
막 속에서 솟아나는.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정말 희락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죠. 성령 안에서. 희락을 한번 보면요. 희락, 헬라어로 카라.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 환희. 그래서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어요. 태풍이 불어도, 제가 말하는 태풍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들, 사건들 말이에요. 그런 어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 이는 단순히 세속적인 쾌락과 달리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로 설명해요. 혹여나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영적 세계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 기쁨, 카라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도달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분도 할지 많죠. 물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친밀해지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슬픔과 어떤 근심이라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주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그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 뭐 기쁜 일이 있겠어요? 이건 다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인간의 삶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거죠.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락의 나라의 특징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쾌락과는 달리 성령의 감동, 감화, 거룩한 기쁨이 와요. 죄와 상관이 없이 그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써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도 내 속에서 이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또 천국 가는 거 소망, 그렇죠? 주님이 나와 지금도 계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이제 무슨 그죠? 다윗이라는 거 많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같이 잘 아는 말씀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어느 상황에서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상황 관계없이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실제는 슬픈데요. 슬픈 일이 너무 많은데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하시는 분.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는 하나님. 이로써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기쁨 거죠. 평강 먼저죠. 희락,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8절에 아까 뭐랬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로운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도 평화를 만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기뻐하게 사셔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전도지거든. 전도지, 가장 좋은 전도지가 기쁨이 기쁨. 늘 보름달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거기는 겸손함이 묻어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100만 배, 1000만 배 사랑하시,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봉사, 정직, 겸손 같은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것을 주고 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가지만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바에 이왕 하나님 나라에 들어섰으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더 많이 누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 풍성케 하려.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영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사랑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